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야곱의 죽음. 야곱의 죽음. 오늘은 야곱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죽음이지 뭐.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이 우리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130세 때에 130에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 다음에 애굽에 가서 이제 17년을 더 살고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12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릇을 꼭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의 크기에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목회자의 영적인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릇만 키우면 세상에 물질도 풍성해지고 뭐도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는 대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의 역사가 꼭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앉혀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고 다 좋은데 아주 어렸을 때 잠들어 있을 때라도 걔들의 머리 위에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대단히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건 성경에 그냥 기록된 사건이고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죽는다는 거 짐승도 죽지만은 우리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지 뭐. 그래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존재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우연히 진화해서 뭐 우리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존재하게 된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다. 우리 그런 전제를 미리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그 다음에 고조, 그 다음에 고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끝이 나오는데 그 끝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존재의 제1원인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제1원인자. 존재의 제일 원인자는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시다. 아멘. 이 창조물인 인간을 성경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게 하셨느냐고 인간의 구조를 보니까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말하는 혼이 있고 육체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존재를 가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육체를 보니까 먼저 육체, 우리 몸뚱아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 우리 눈으로 가시적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적.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건 못 보잖아요. 근데 가시적.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물질로 만드는 물질.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육체는 없어지는 사멸적인 존재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멸적 존재. 요게 육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반대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육체는 가시적이지만 불가시. 이 불가시적이라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게 불가시적이고, 우리 육체는 물질, 흙으로 이루어졌지만 영혼은 이게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 이게 육체와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물질적으로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다. 영원 불멸. 먼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죽음을 당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혼과 영과 육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이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생명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물을 접촉하게 돼요. 그죠? 집사님은 벌에 대한 것을 접촉을 하면서 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뿔을 뜨고 그걸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문제를 접촉하게 될 때에 생겨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혼.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니까 영혼, 혼, 우리가 육체 그렇게 말하는데 그 혼은 뭐냐? 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만들어서 생명을 삼았는데 이 생명이 살면서 사물을 접촉을 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생겨나는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혼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래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걔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 있죠. 영혼은 있어요. 그러면은 혼의 기능은 아직까지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은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가 점점 말도 배우고 불을 만지면 뜨거.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높낮이 감각도 없이 펑 뛰어내렸다 한 번에 부딪혀가지고 저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쉽게 혼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러면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어디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할 때에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요 영혼이 혼과 육체를 지배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조금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강아지 새끼 죽었다. 그것 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닭새끼 한 마리 죽었다.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을 보니까 흙에서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셨고 이 생명이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혼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불가시적 비물질 영혼 불멸의 존재고 혼이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삼일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영이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주여 부르짖었으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기보다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면 그럼 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죽으면은 우리가 먼저 산다는 것하고 죽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 죽는다는 걸 집사님 몇 번 죽어요? 한 번.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3번 죽어요. 몇 번 죽는다고요? 근데 3번 죽는다는 말이 뭘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 죽음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래서 좀 못한 말씀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 육의 분리. 그 죽음이죠, 그죠? 우리가 아이고 아까운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안 믿는 자들도 전부 다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지는 그게 제2의 그게 불못에 던져지는 그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가버렸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죽음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3번 죽는데 첫 번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영혼을 다 불러서 지옥 불 속에 던져 넣는 둘째 사망. 그것을 성경은 이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몇 번 죽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이거는 불신자, 한 번 태어나서 3번 죽는 것은 불신자들이고 성도는 한 번 태어나고 이거는 똑같아요.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남. 2번. 이건 중생, 거듭남.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이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죽어요. 2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났는데 그 한 번 태어난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게 될 때 이미 그 영혼은 죽는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마치 나무 가지에서 나무 둥치에서 가지를 잘라 놓으면은 금방은 푸르르지만은 말라 비틀어지듯이 이미 분리되면은 죽음이다. 그 영육이 분리되는 우리가 세상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오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한 번 태어나면은
사실 세 번 죽었다는 말은 잘 안 써요. 이 영의 불죽음에 대해서는 잘 안 쓰지만은 엄격하게 보면은 세 번 죽음이다. 그럼 성도는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듭난 중생, 이거 다시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죽음이라는 게 저런 거로구나. 우리가 그냥 에휴 나이가 들어가지고 90, 100 돼가지고 세상 떠나셨다. 그것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육과 영에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들이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 죽음이 왜 왔느냐? 죽음이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없이 영원히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천년 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모님께서도 눈이 감겨지려고 다 힘들다 그러시는데 다른 사람은 뭘 가지도 않는데 왜 내만 가지고 시비 거느냐고 또 집에 가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이 목사가 말이지 성견할 것이지. 근데 잘 보세요. 원인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세계를 이루어지는 것은 우린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래서 대단히 귀한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게 되었느냐 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사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도대체 선악과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복숭아처럼 생겼다, 사과처럼 생겼다 아니고,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선악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위에 인간이 서겠다는 것.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바로가 요셉하고 바로 왕, 그 다음에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 가지고 꿈 해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총리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보다도 높은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좌. 바로의 보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선악과가 뭐냐 하는 문제가 여기 해답이 있어요. 바로가 애굽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꿈을 꾸고 난 뒤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꿈을 듣잖아요. 듣고 난 뒤에 요셉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를 시키면서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겨.
너 말 한마디 없이는 움직일 인간이 없어. 모든 전체 만물을 다 애굽에 있는 모든 건 다 너에게 맡긴다. 단지 내가 너보다도 높은 것은 보호자 하나뿐이다. 그럼 총리인 애굽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안 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셉은 총리로서만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왕에게 왕만 자리만 주면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임금님이 나오죠. 왕상 2장에 솔로몬 임금님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이 형님이에요. 배다른 형님.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다윗에게 수년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쁜 처녀를 다윗에게 붙여가지고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우리나라 같이 온돌도 아니고 옛날에 그럴 때에 이 이쁜 처녀가 다윗 임금, 늙은 다윗 임금을 꼭 안고 자기 체온으로 이 다윗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쉽게 말해서 다윗의 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때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가 늙어 놓으니까 이래저래 다 끌어모아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소리지르고 떠들어대니까 솔로몬 임금의 엄마 바세바가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왕이요. 왜? 아도니아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왕 세울 텐데.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저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제사장 불러.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아도니아가 놀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솔로몬이 형 걱정하지 마. 안 죽일 거야. 안 죽여요. 반란을 일으켰으면은 그때 당시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솔로몬이 임금님이 딱 되고 난 뒤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여 아도니아가 가만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될 낀데 요게 욕심이 생겨요. 뭔 욕심이 생겼느냐? 아비삭을 쳐다보니까 되게 이쁘거든요. 젊은 데다가. 근데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솔로몬 엄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아도니아 왔어? 예. 저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기 솔로몬 임금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 부탁 꼭 좀 들어주세요. 그래? 뭔 얘긴데 그래? 저요, 아버지 다윗이 품고 잤던 아비삭 있죠? 아비삭 있지. 이렇게 안 됐어. 처녀로 저렇게 늙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머니 솔로몬 임금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아비삭을 내 마누라로 주세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에게 바세바가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솔로몬이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자리 내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요. 왕이여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뭐요? 형 아도니아가 그러는데 아비삭을 자기 마누라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아도니아 죽여. 아니 반란을 일으켜도 살려두었는데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니까 죽이래요. 그리고 그때에 그 도왔던 제사장하고 군대 장관도 죽이고 제사장은 법궤를 맺자고 해서 쫓아보내버리고. 왜 그랬을까? 잘 보세요. 이 아비삭은 솔로몬의 무슨 뻘이에요? 어머니 뻘이에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래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결혼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자기 형이 달라는 것은 내가 네 엄마하고 데리고 사는 네보다도 위다. 이해되시면 나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시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선악과 때문에 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청산가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잖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대로 안 죽고 살아요. 그럼 이게 뭐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이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영의 죽음인데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와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영혼이 죽고 보니까 인간들이 육체가 되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도록 떠나고 말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세 번째 혼이 문제가 생겨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혼이 죄를 범하게 되더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과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지금 너희들의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이 뭐예요? 그게 혼의 작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간에는 섬에 좀 있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안 생기면은 근데 이 영혼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이 죽고 나니까 혼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본능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더 큰 죽음의 문제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단순하게 육신과 영혼의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이 무서운 죽음이다. 그 죽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사건인데,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사탄의 게임에 빠진 인간의 잘못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혼의 기능에 대해서 이번 수요일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두 번 태어나지 않고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거듭났어. 이 분명한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